이 시간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은 한 장밖에 안 되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의 챕터의 제목입니다. 바울의 인사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과 맺는 말. 좀 길죠. 우리 설명을 같이 보게 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그를 주인으로 모시다가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라는 한 개인을 용납할 것을 부탁하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편지이지만, 이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간에 나누어야 할 용서와 사랑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을 담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빌레몬서를 소개할 때 왜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성도들 간에 나눠야 될 용서와 사랑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짧은 글이 성경이 되어서 66권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은요, 시작하는 말과 중심 내용과 마치는 말, 이렇게 짧은 편지 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그가 속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계속하여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에 대한 바울의 기도와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말에 문안 인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바울의 감사와 빌레몬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빌레몬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는 말 문안 인사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오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주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 공동 발신으로 되어 있죠. 받는 사람은 빌레몬인데, 빌레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빌레몬 집에 있는 자매 아비오와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이제 골로새서를 써놓고 또 빌레몬을 쓸 때 다시 한번 또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제 아비아는 누굴까 했을 때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사랑하는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아키포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키포는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아키포는 우리가 지난 골로새서 4장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키포는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된 병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된, 지난 성경은 군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된 병사,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위한 동역자,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빌레몬을 향해서 감사와 기도하는 메시지가 4절로부터 6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할 때, 빌레몬을 두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듣게 되었다. 에바브라부터 들었겠죠.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마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오네시모가 그럴 때 우리 빌레몬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종이 왜 도망쳤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해줬으면 도망가지 않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의 입장, 노예 입장에서는 잘해줘도 주인이 나에게 잘해줘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못해줘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잘해줘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어때요? 새롭게 거듭나면 그 사랑이 새롭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은 사랑을 받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믿기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거듭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로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종이 도망가면 주인이 잘못했겠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의 핵심 절이 1장 6절이라고 했죠. 근데 1장 6절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1장 6절에 중심되는 단어는 교제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교회에서 교제는 어떤 교제해야 하는가?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교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sha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말이 그 원뜻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가 뭔가 우리가 잘 들었던 말, 익숙하게 들었던 말인데, 교제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교제라는 한 단어의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제는요, 이 코이노니아는요, 교제, 사귐, 공동체, 공유, 특별히 자선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 교통, 참여,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상호 교류,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교제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제합시다, 코이노니아 합시다 하면 이 교제라는 말이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작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귐, 공동체, 공유, 자선, 분배, 교통, 참여, 상호 교류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이 했던 그 믿음의 교제로서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했던 그 교제가 어느 교제였는가 했을 때 바로 이제 먼저는 물질적인 교제입니다. 이 물질적인 교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회가 어디냐면요,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온 성도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분배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교류하고 사귀고 공동체라고 서로 교무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물질적 교제를 가장 잘 이루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이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정신적인 교제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이 교제가 바로 이 정신적 교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조금만한 그런 교제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교제는 아주 큰데 물질을 나누고
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내 영적인 것까지 나누는, 그래서 아주 굉장한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그 단어가 뭐냐,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의 온전한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누가 잘했느냐? 바로 빌레몬이 아주 성경적인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코이노니아를 NIV는 쉐어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은 펠로우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비스의 성경을 보면요, 파르피시에이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요. 근데 우리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교제라는 말이 대다수 우리가 보는 있는 성경과 다수의 성경이 그냥 교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은 사귐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킹 제임스 흥정역은 나누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제의 원뜻 코인하는 일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내용을 가서 8절부터 21절인데요. 중심 내용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의 노예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과 복음의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진데요. 8절로부터 14절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된 경위입니다. 내가 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가? 그리고 이제 15절로부터 21절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절로부터 14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된 경유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나의 말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11절로부터 14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 인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윗사람이다. 내가 선생이다. 너의 스승이다. 이런 것에서 윗사람으로서 내가 내 권위를 가지고 명한다. 그런 게 이렇게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빌레몬을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의중과 자기의 뜻을 이렇게 간곡한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이제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로부터 21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가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불의한 것 있거나 빚진 것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갚아야 할 것이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갚겠지만 빌레몬 내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갚으라고는 하지 않겠다. 뭘 빚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성경의 메시지로 보면은요 복음의 빚을 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빚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그런데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이 빌레몬이 이 사랑의 빚,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20절 21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을 간곡히 이렇게 부탁한 것을 내가 분명히 들고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이룰 줄 행할 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메시지입니다. 설명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 후 자신의 동역자들의 인사말을 전하고 축복 기도로 편지를 마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끝맺는 인사와 축복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빌레몬 집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은요, and one thing more, prepare a guest room for me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게스트룸을 만들어라.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제 곧 풀려날 것이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풀려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또 계시를 받았든지 그래서 자기가 곧 풀려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부하기는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늘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이것이 알고 있지만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맺는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축도를 하면서 빌레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권면하는 일은 지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자세로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인성과 인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빌레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바울의 인사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과 맺는 말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짧은 빌레몬서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고 또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히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